영국의 경건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축사라는 말은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죠.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 제자들은 불평하죠.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 작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십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져 이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작은 것이죠. 사람은 내 거는 다 작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은 참 큰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도 내가 생각할 때 내 거는 작아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작아 보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그 작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이야,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막 온 세상을 돌아다녀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게 집에 있어, 집에. 가까운 곳에 감사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실력이 좋은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왜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은 지금 계신 그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훌륭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촛불에 감사하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촛불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실력이 있어도 전깃불, 달빛, 햇빛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 직후에 또 감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없으십니까? 내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또는 여러 면에서 참 알고 지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없을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만남의 축복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제일 가까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죠.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고 충성도 안 하고 사랑도 없어요. 심지어는 한 제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만남의 축복이 참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지혜와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을 해내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께서 쓰신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은 암으로, 이분이 설남이에요. 깊은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병상에서 쓰신 시입니다. 누워서 본 하늘. 병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인다. 바닷빛 닮은 쪽빛 사각형 하늘. 서늘한 청명함에 울컥 쏟는 서러움.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상심하지 말자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 된 서러움. 평범한 일상이 그립고 무수한 계획이 날아간 허탈감. 다시 또 저들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젠 꿈꾸기보다 비워야 버틸 수 있는 연단의 시간. 누워서 보는 하늘은 속없이 파랗다. 가장 가난한 자 눈빛에 더욱 선명해진 하늘, 그 영원한 나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꿈꾸기보다 비워야 버틸 수 있는 형편. 그러나 가장 가난한 자 눈빛에 더욱 선명해진 하늘,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감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작은 것, 평범한 것, 아픔, 슬픔, 그리고 십자가, 복음,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작은 것들, 나에게 있는 것들에 먼저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